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3월 25일 시편 66편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와 함께 통과하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 3주차를 진행했습니다. 오신 분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동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 분이나 또 시험과 여러 노회의 일들로 빠져서 휑한 자리가 되어서 또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경주하시는 사역자들을 위해 저도 또 최선을 쏟아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는 시간과 내일 있을 목회 사관학교를 준비하고 또 주말 사역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준비의 시간은 사역의 시간보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최선의 준비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시편 66편은 고난에 대한 해석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고, 고난을 통과한 자가 드리는 찬양과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66편은 아스루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었을 때 그 상황에서 정말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승리했을 때 지어진 시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포로기한 이후에 지어진 시라고도 알려지고, 또 출애굽 사건 이후에 지어졌다고도 합니다. 그중 제일 유력한 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침공과 승리의 이 장면에서 지어진 시로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장면을 묘사하는 구절이 본문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저에게 울림을 주는 구절은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5절에서 시인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신 것과 무리가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넜으며 거기서 주님을 기뻐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라, 이렇게 고백한 후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로 오늘 읽어드린 10절과 12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 말씀하죠. 그런데 어떻게 시험하셨느냐? 은을 단련한처럼 하셨고,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도록 하셨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걸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탄의 방해나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시인은 이 시험의 배후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 은을 단련함 같이, 은은 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지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훨씬 까다롭다고 합니다. 찌꺼기가 정련되는 과정에 얼굴이 은에 비칠 때까지 불의 온도를 조절해 찰나의 순간에 정련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 당신의 얼굴이 비추는 사람으로 은을 단련한처럼 세심하게 단련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자기 의와 세상적 욕망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겁니다.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짐승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와 막힘의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한계와 빠져나갈 수 없는 막힘의 자리에 나를 두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주님 외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하는 시간들일 겁니다. 지금 나의 삶도 이런 자리를 겪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주님은 완전히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허리는 인간의 힘과 중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다는 것은 내가 가진 힘의 근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부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가진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짐을 내 허리에 메어두셔서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 힘이 되셔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배우게 하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고대 근동에서 정복자가 비정복자의 목이나 머리를 밟는 행위를 극도의 굴욕과 완전한 패배를 상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죽는 지점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시간이죠. 사순절의 영성일 겁니다. 종료주의를 앞두고 주님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가 막힌 구조는 죽게 서로 시작된 고난의 자리가 죽게 서로 시작된 끌어내심과 풍부함으로 들이셨다는 표현으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도 주님이시며 그곳에서 끌어내신 분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통과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어근이 되는 동사가 보라는 1인칭 복수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의미가 들어간다, 오다, 이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완료형이 쓰였다는 것은 시인은 지금 불과 물 한복판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이미 겪어내고 빠져나온 상태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선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걸 다 하고 나서 보는 것이냐? 아니죠. 믿음으로 완료의 삶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인 거죠. 성경에서 이 단어가 고난과 연결될 때 몇 가지 독특한 뉘앙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옆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과한다는 것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의 뜨거움을 피부로 느끼고 물의 차가움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직면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가짜 안전장치들이 다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벌거벗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자리를 만드는 자리가 이 통과하여라고 하는 첫 번째 직면의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이 오시는 다시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사용되는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불과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도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이미 네 번째 사람이셨던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통과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행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밀월의 시간, 그분의 임재를 가장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히브리어 보우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이르는 목적지를 품은 단어입니다. 불과 물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현관문에 불과합니다. 문을 통과해야 거실로 들어가듯 고난 보우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풍부한 곳 레비아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통과하여란 문을 열고 나와 그 풍부함을 보는 감동을 품은 단어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내가 걷는 길을 주님은 통과하여라는 단어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직면의 순간을 걷고 있습니다. 또 임재의 순간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후반전의 삶을 위해 나를 은처럼 단련하시며 나를 만나시고 나를 빚으시고 계시다는 사실과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격할 뿐입니다. 시인은 특히 완료형으로 표현해요. 주님이 주어가 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기에 이런 믿음으로 이미 그물을 찢었고 이미 풍부한 곳에 닿아 있다고 완료형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넘어가고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고난의 동굴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 완료형으로 이미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가 16절에서 고백한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라는 말씀을 나의 후반전 삶의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찬양하며 증거하는 종이 되겠나이다. 당신이 이미 나를 통과하게 하셨나이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태우는 불과 덮치는 물처럼 주께서 허락하신 그 정년의 과정, 이것을 거쳐 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내 삶에 행하신 주님의 주권을 완료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불처럼 타오르고 선포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